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주일 밤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성장반 7과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날 좀 다 끝을 못 냈습니다. 그때 한번 잠깐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밤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거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구원해 가지고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은 것은 구약으로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홍해를 건너야만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옛사람의 생활, 그런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 구별된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서 이 구원받아 광야로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을 제일 먼저 어디로 부르셨어요? 신의 산으로 불러가지고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명과 다른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주셨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그런 어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시고 하나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인데 이 말씀과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는가 그런 말씀을 배우게 될 겁니다.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섬기면서 또 축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이 애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던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게 근데 구원받은 이들이 이제 우리는 또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갔냐면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또 다른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예비하는 적과 꾸려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 천국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이것은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나와서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 구원받아도 아직도 세상의 것 끊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계속 바로왕의 종로로 한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한 빨리 여러분 홍해를 건너 나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이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쓰임받게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가야 합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걸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지 사람이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에 주신 언약의 말씀, 구약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말하고, 이 신약의 언약, 새로운 언약은 갈보리 산에서, 구약은 시내산에서, 신약은 갈보리 산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여러분 합니다. 네, 그러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게 이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로 대해야 된다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읽을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줄이지 않게 되고 우리가 더 정말 신앙이 견고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번 오늘 한번 얼른 보고 이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0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 좀 더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라고요?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불과 몇백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는 물론 합치면 이제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미국이라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죠. 그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이런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이 텔라비브라는 데가 원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으로,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긴다고 할 때 세계에서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거룩한 도성이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아랍의 그런 그 영향력 아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중동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유대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랍인들, 이런 블레셋 사람들, 구약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거기에 모스크라고 해서 이 알라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슬람 교도들의 그런 성지가 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을
유대인 이스라엘의 수도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온 세계가 다 들고 일어난 그런 일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은 그만큼 이 미국이나 나라의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주신,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에게 주신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그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아이비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의 교수들이 30%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20몇 %가 유대인이고, 다 이렇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뛰어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각 분야에서 여기서 여러분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잖아. 이걸 그대로 하면은 뭡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밑에 말단 사원으로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또 사장님이 되게 하시니 뭔가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각 분야에서 공부하고 뭘 사업을 하든 이런 사람들은 그 사업의 분야에서 그 연구하는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미국이나 일본에게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10년 20년 아니면 어떤 건 몇십 년 뒤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앞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시나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계속 보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네, 모세가 죽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는 구원하고 인도했던 이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입술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가끔 보면 있잖아요, 가끔이 아니라고 할 수,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가운데 뭐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꼭 잔머리를 너무 굴려요. 그래가지고 막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막 해가지고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건 끝이 안 좋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24절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게 와도 그 집은, 반석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 무너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시련, 여기서 바람과 홍수와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오더라도 다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진 신앙, 말씀 위에 건축된 그런 인생,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말씀 위에 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런데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어오고 시련의 홍수가 몰아쳐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가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가장 신앙이 견고하게 서려면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금방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미혹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잘못된 그런 경향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데 먼저는 말씀의 그 토대 위에 아주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여러분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만 있지만 기도는 안 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 위에 기도, 기도 위에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진 그 신앙.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도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씀의 토대 위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세워지면은 어떤 시련의 홍수나 태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